예, 저희가 지난 2월 26일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간에 정상적으로 수요 기도회 때 공부해 오던 잠언 성경 공부를 26장쯤에서 지금 중단이 되어져 있고 국가 비상사태 또 우리 모든 개개인의 삶에서도 상당한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려서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저희가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월 26일은 저희가 성경 속의 역병,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병이 전염병은 성경에서도 여러 번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성경 속의 역병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2월 26일 날 했고, 그리고 그 역병에 처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다니엘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 또 에스라의 회개기도, 다니엘의 회개기도, 그리고 또 다윗의 회개기도, 그리고 또 지난번 주일에는 또 여호사밧의 세 가지 질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지금 찾아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스기야가 국가가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에 의해서 침입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우선 본문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서부터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오 주여 눈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의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주여 진실로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나라들을 피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즉 나무와 돌이므로 그들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런즉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오직 주만 주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네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저희도 지금 26일부터 부지런히 특히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개개인이 매일 기도하시겠지만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상황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통치 시대인데, 개혁자로서 우상을 척폐하고 그다음에 척결하고 상당히 아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 직후에 이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왔는데요. 그 내용이 3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6장 1절. 이제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 유다의 방벽을 세운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니라.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니 그가 세탁공의 밭에 큰 길에 있는 윗 연못에 수로 곁에 서니라. 그때 힐기야 아들로서 집을 감독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기록관 요아스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민족들을 휩쓸면서 지금 엄청난 기세로 지금 전 세계, 그 당시에로 치면 지중해 세계를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모든 지방들은 여기 도시죠. 유다의 모든 도시들은 지금 다 점령을 당하고 수도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이 사령관 총사령관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아마 포위하고 일종의 선전포고 뭡니까 항복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죠. 거기에는 협박도 들어있고 조롱도 들어있고 또 신성모독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도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내용을 다 읽어보자면 정말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찌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했느냐 하면서 이제껏 우리를 당한 민족이 하나도 없거늘 어찌 너희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 신뢰해봐야 소용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지금 아주 모독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과 협박과 모독을 듣고 이제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됐는데 그 내용을 이제 부하들이 왕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37장 14절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 36장 22절로 가면 36장 22절로 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힐기야의 아들로서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기록관 요아가 자기들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에게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랍사게의 말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15절 36장 15절에 보시면 다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이르되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이 도시가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 왕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자꾸만 그럴 텐데 그런 쓸데없는 말은 백성들에게 하지 말고 빨리 와서 항복하라.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겨낸 신들은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다 하면서 18절 주의하고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그러면서 20절 이 땅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모욕한 거죠. 모든 신들을 섬기던 나라들이 내 밑에서 다 굴복했는데 너희 신이라고 나를 이길 것 같으냐 하고 지금 했으니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히스기야는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독을 당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국난 위기를 당해서 국난 극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자, 37장 1절에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스스로 굵은 베를 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집안을 감독하던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히고 이것 역시 회개하는 모습이죠.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니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국난의 위기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죠. 랍사게의 주인인 압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은즉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말들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꾸짖으실 터이니 그러므로 남아있는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와 왔더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영적 권위가 있는 이사야에게 가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지금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이제 주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기도해야지 그냥 아무 약속도 없는데 자기의 원하는 바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려는 건 아니죠.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죠. 6절 7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님이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말한 말들 곧 내가 들은 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세 번째,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였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 가지 메시지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 메시지를 믿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메시지도 지금 도착했죠. 예, 아까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의 총사령관이 지금 위협하고 협박했던 말들도 다 왕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이 와중에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집트가 반격하기 위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절서부터 13절까지 앞에 들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 거짓 메시지 중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36절로 가시면요. 36장으로 다시 가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라고 치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악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잘못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적들을 도구로 삼아서 그렇죠. 더 강한 적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리 안 하실 때도 있죠. 지금은 아마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분명하게 그 종교 개혁을 이루고 우상을 다 철폐하고 다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데 마귀가 그것을 시샘에서 지금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0절로 가시면 내가 주의 뜻도 없이 이제 이 땅을 쳐서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주가 내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이 땅을 치고 멸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니네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 다 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까지 지금 거짓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17절 마침내 내가 와서 너희를 사로잡아 너희 땅과 같은 땅으로 옮길 터인데 그 땅은 곡식과 포도즙이 있는 땅이요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이라. 너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건데 두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일단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올바른 메시지에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지 엉터리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소위 요즘 얘기하는 기복신앙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이와 같은 어리석은 메시지에 우리가 부안해동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를 듣고 가짜 메시지로 협박하는 그 편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짜 메시지를 펴놓고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것입니까? 하고 지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주 앞에 펴놓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당신 앞에 기도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기도하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 곧 주만 홀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분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고 2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국난에 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루고 오신 그 이 역사를 우리가 쭉 추정해 보건대 지금 이것은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경고나 어떤 이 심판이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징계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생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할 이유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 사람들에게 매를 때리고 회초리를 때립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라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넘겨주셨다 그랬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주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심판을 하셔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준비시키실 터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징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슬람의 출현이라든가, 그다음에 터키 제국의 오스만 터키 제국의 유럽 공격이라든가, 로마 제국이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습격을 받은 거라든가, 이런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타락에 대한 어떤 이 징계, 회초리. 자,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의 손길을 낼 텐데, 우리가 둔감해서 아마 이 도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사람들의 전혀 참 미적지근한 그 신앙생활을 고치지 아니하고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강력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을 매질하신다고 성경에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다른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지금 현재 교회 시대의 마지막 끝판에 와 있고, 이 교회의 특성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안에 내주하시지 않고 주님이 지금 문 밖에 나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일종의 소위 말하면 이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이 기복신앙. 오늘도 지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항복만 하면은 그 땅에 곡식과 포도즙이 있는 땅이요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잘 먹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지금 약속을 지금 이 랍사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죠? 이 기독교에 있어서 치명적인 아주 이 누룩은 정말 번영 신앙입니다. 번영 신앙.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반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바울같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뭐가 되냐. 우리의 본이라 그랬는데 바울이.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의 본인데 예수님은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고 바울도 우리에게 고난의 본, 가난의 본 이런 것을 보여줬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얼마만큼 지금 이 진리를 왜곡해서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분명하게 너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게 해서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표현이 돼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와 같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과연 교회가 그와 같은 올바르고 아름다운 간증을 보였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이 기독교인이 기독교 아닌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아주 심각한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것.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선호도에 따라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우파입니다. 이런 설교도 버젓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파라고 성경에 써 있나요? 오히려 나 같으면은 하나님은 난 그렇게까지 선언하지는 않겠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중도파를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그렇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게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 태극기 부대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 교회 이름값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합니까?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그 입에 담지 못할 신성모독적인 발언하는 거 보셨죠? 야, 참 그 교회 사람들 다 엎드려서 회개하고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목사로 뒀다니 다 회개하고도 남아야 될 판 아니겠습니까? 그것 이외에도 과거에도 뭐 이상한 아주 수치스러운 발언들을 해가지고 아주 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공권력에 막 항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권력에 항거하는 것도 지금 다 지금 로마서 13장을 다 어기는 거죠 지금. 예. 이와 같이 지금 차라리 그 누굽니까 그 중앙정보부장 지냈던 김승규라고 하는 분이 아마 어느 대통령 때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장로신데요. 차라리 기독자유통일당인지 당을 만들어서 하여간 그 우리 기독교적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여간 정당을 만들어서 아예 선거에 참여했어요. 차라리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은 분명히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분도 없애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갖다가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했나요? 아니면 바울이 로마 황제를 욕하고 비판하고 그랬나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제자 중에는요 그런 그 애국심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젤로 땅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혀 정치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죠. 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구분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는요 눈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러 오셨다가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지금 나중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가 계셔요. 멀리 지금 떠나셨어요. 다시 돌아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셔서 직접 정치, 경제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는 지금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영적인 왕국과 영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에게 맡겨진 책무지,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은 성경에 전혀 있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겁니다.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그렇죠?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일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거기에 또 심취해서 막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자,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지금 이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치가 뽑아가지고, 정치가 잘못해서 정치 뽑고 그래가지고 이 지금 파선에서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를 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 수리가 됩니까? 우리는 거기에 지금 정신 차릴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침몰하게 돼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복음이라고 하는 구명선에 태워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교회에게 맡겨진 책무지. 그렇죠? 지금 다 망가져가고 있는, 침몰하고 있는 배를 고치라고, 지금 고치자고 뭐 정치를 개혁하자고 뭐 하자고 하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분별력을 올바로 갖추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드디어 지금 오늘 보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오히려 더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뭐 심리학이 침투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마치 그냥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 달콤하게 위로해주는 그러한 심리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든가, 마케팅을 도입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숫자 늘리기 위해서 완전히 무슨 경제적인, 경영학적인 기법, 마케팅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교회 성장학을 가르친다든가. 교회 성장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숫자로 늘어나는 게 영적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성경하고 전혀 지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소위 말하면 무슨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뭐 간증시키고 아주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 소위 말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누룩들이 침투해서 순수한 정결한 것들을 다 상실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하라 그랬는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 세상의 기복신앙, 복에, 이 눈에 보이는 복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혀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리지 못하고 왜곡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나쁘끄러우신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성 모독을 가져다 준 것처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으신 것처럼 지금도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계신 거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로마서 2장 24절. 로마서 2장 24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그 사랑제일침례교회 그 사건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지금. 정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전혀 지금 그게 아니야 지금 이거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지 말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뺏어갔습니까?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해서 지금 전염병이 도니까 국가에서 정한 수칙에 지켜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당하게.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13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지금 복종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느니. 지금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이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정부에게 주신 권력을 두려워하라. 이게 잘못 나쁜 짓 하면 감옥 가고 세금 안 내면 그죠? 끌려가고 다 그런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 선한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교회를 뭐 고발하고 지금 뭐 폐쇄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국가가요. 공무원이 하나님의 일꾼이라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써 있는 거 보였어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대드는 거예요. 지금 경찰에게 대들고 그 다음에 그 기동경찰한테 막 뭐 집어 던지고 그냥 뭐 무슨 종교의 자유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데모하고 이런 거 지금 종교의 자유 다 있어요. 지금 교통질서 위반이고 그 다음에 집시법 위반이고 다 국가의 법을 어긴 거지 지금 그게 종교의 자유 박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도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들이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경찰, 공무원, 지금 권력 잡은 사람들, 국가 권력, 대통령 이런 사람 다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 나라가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나쁜 사람은 감옥 가고 요번에 또 무슨 뭐 이상한 뭐 N번방인지 뭔지 다 잡아놓잖아요. 지금 다. 그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존경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왕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교회를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것이다. 다만 요나가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꿎은 아무 죄도 없는 이방인들이 배가 잘못하면 막 뒤집힐 뻔하고 막 폭풍이 불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고 나서 잠잠해졌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누려야 돼.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피해를 입고 더 괴로운 일이 벌어져. 그러면 요나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물론 그 덕분에 그 사람들은 요나 덕분에 요나의 하나님이 요나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왜? 요나가 순종해서 이렇게 자기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물속에 떨어지고 나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고요해졌잖아요. 그 부수적인 결과로 이야 요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지난번에 교회에서 아마 그 이탈리아 무신론자가 의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것 보셨죠.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극한 상황에서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추수꾼들을 보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지금 5주째 6주째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려 회개하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이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것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당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때리지 않죠. 그렇죠? 관심도 없잖아요. 네 맘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적어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네 맘대로 살아라는 안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과거에도 예를 들었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두 아이가 바깥에서 막 싸웠어요. 막 심하게. 그래가지고 그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막 쫓아오더니 한 아이를 놓고 그냥 거기서 막 회초리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보니까 불공평하다. 왜 둘이 싸웠고 이 애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쌍방과실인 것 같은데 한쪽에만 때리니까 얼마나 아주머니 내가 보니까 얘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얘만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얘만 때리세요? 불공평하게 그랬더니 아저씨 얘는 남의 애잖아요. 얘는 내 아이고 바로 잡아줘야죠. 얘는 내 아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자녀들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매를 치시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뜨뜻미지근하고 그랬으면은 여러분들 아마 지금 교회 다니다가 1년 내내 한번 기도도 한번 안 하던 사람이 지금 아마 기도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그렇죠. 이것뿐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돼? 경제적으로 다 해서 실직한 그리스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을 거라고 우리 잘 모르지만 다 어떻게 하겠어요? 위기 상황에서 옷 찢고 삼배 옷 입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간에 너무나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제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번 기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느슨하게 살고 만족하고 살고 그러다가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소중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구나.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오시는 걸 예비해야 되겠다. 늘 엎드려 회개하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시간을 사서 아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정말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겠는가. 저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될 대로 되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2, 3개월 동안 뭘 제일 많이 하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나가서 놀 거예요? 아니 뭐 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뭐라고 권면하셨는가?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지금 정말 견딜 만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 인터넷이 안 된다고요? 저기 실시간이. 한번 윤 형제님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뭐가 기계가 끊겼나?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혹시 전송이 잘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서울에서는 되고? 다? 안 돼요? 지금 기계 통신 장애죠? 예, 그러면 저기는 나중에 들으셔야지 뭐. 지금 실시간은 그 기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일단 오늘 거는 저기로 유튜브로 나중에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들으실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 그 무슨 교육이라나 그 실시간 그 무슨 강의라 그러지? 실시간 뭐라 그래요? 그죠? 인터넷 강의 뭐 지금 막 중고등학교 막 서버 때문에 막 다운이 되고 막 안 되고 뭐 막 끊기고 막 지금 그런 모양인데. 예. 자, 그래서 우리는 6절 어디 갔어? 네, 6절. 자, 보시면 앞부분에서는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자, 멸시하지 말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징계에 대해서 우선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이제 견뎌낼 때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던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만큼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주셔서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이 말씀이죠. 11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렇죠. 지금 우리 괴롭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우리가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게 앞으로 한 달이 더 갈지 두 달이 더 갈지 모르지만 몇 달이 더 갈지 잘 모르지만 이 징계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여기 나와 있죠.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데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징계다. 그래서 이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멸시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견뎌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죠? 이번 코로나 사태에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임하시고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잘 견뎌내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견뎌내려고 해도 막 우울증 오죠. 요즘 아시죠?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병.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막 답답하고 막 그렇죠. 제약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 풀 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고 더 밀착하고 더 은혜롭게 겸손해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내가 더 정결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밀착하게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3장에서 찬양의 희생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 너희는 제사장이 아니냐.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바치라. 매일매일 감사하시면서, 그렇죠? 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더욱 밀착시키고 성장시키시고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정말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징계를 멸시치 아니하고 낙심치 않고 잘 인내해서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